참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4월 9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금요일 오후였는데 숨을 거두신 후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내어준 돌무덤에 부랴부랴 모시고 난 시각이 이미 해가 기울어질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율법 규정상 시신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지라 돌무덤에 안치만 한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완전히 끝난 일요일 이른 아침에 그 돌무덤으로 갔던 사람들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해서 십자가 형장에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순간까지 남아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시신의 향료를 발라듬으로써 염을 해드리려던 것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입구가 열린 무덤 안은 그 내부까지 바깥에서도 훤히 들여다 보였는데 웬일인지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혼비백산한 막달레나는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로 달려가 알렸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레나의 이 외침을 듣고 두 제자가 움직였는데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이 입구에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시신을 감쌌던 암마포만 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뒤따라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그분의 시신이 도란당한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도의 대응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그들 모두는 시신이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급한 경과를 듣고도 나아보지도 않은 나머지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겁이 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으니 부활을 믿기는 더욱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성서 주석의 최고 권위는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이 주회에 놓은 가르침을 근거로 성서를 해석하는 현대의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이 후대의 교회를 위한 심오한 표지가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막달레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요, 요한은 이 현장 선교사들을 돕고 연대하는 사도직 교회의 카리스마를 대변하는 인물이고 베드로는 이 현장 교회들 모두를 아우르는 지도 교회의 권위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복음적 가치의 위기를 감지하는 현장의 복음 감각과 이 기민하게 대응하는 사도직 교회의 카리스마, 그리고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교회의 권위와 역량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요소의 긴장과 조화를 통해서 교회가 일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장을 지키는 사도직은 언제나 복음적 가치의 위기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복음 선포의 최일선이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울부짖음을 대변합니다. 이 외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는 현장을 중시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사도직 교회입니다. 현장에서 복음 감각으로 알려진 빈 무덤의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발빠르게 대처하는 카리스마를 사도직 교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도교회를 기다려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제도교회는 전체 상황을 아우르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모두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권위의 보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빈 무덤의 위기 체험은 제도교회의 책임과 권위를 통해서 발현 체험이라는 기쁨과 희망의 체험으로 전환될 뿐 아니라 이 체험이 교회 전체로 보편화되어 공유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과 사도직 교회 그리고 제도교회 사이에서 때로 긴장도 발생하지만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교회 일치가 가능해집니다. 부활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 자리와 지위여 원대 복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육신적 제약 없이 자유로워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상생활에서 인간생활을 경험하셨으므로 복음화에 꼭 필요한 역할을 세상 사정에 맞추어 하실 수도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벌산에서 3명의 제자가 경험한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실 수도 있게 되셨습니다. 또 순식간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도 있는가 하면 공간의 제약 없이 들어가거나 한 번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현세의 밖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지니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총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하신 당신의 사도들을 이끄시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어 자유자재로 나타나시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 현존하시는 그분과 소통하도록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보여주신 이 영적인 몸을 세례 때 저마다의 혼에 부여받았습니다. 이 영적 생명, 즉 영혼은 신앙생활로 성장하는 새로운 몸입니다. 이 몸이 성장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마침내 온전한 모습의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몸이 우리가 신앙 고백문에서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이 보여줄 미래입니다. 이는 죽고 나서야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세례 때부터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 서서히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부쩍 큽니다. 이것이 교리 용어로는 박해가 상하지 못함과 진리의 빛남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빠름과 온갖 자괴를 뚫고 사무침을 뜻하는 4가지 은총, 즉 사기지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몸이 지니는 4가지 특징, 즉 사기지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도 상하지 못함의 은총으로서 영적인 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로 인해 다시 살아난 몸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례 때 영적인 몸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온전하지는 않으나 죄로 인한 상처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하지 못함의 은총은 사랑을 실천할 용기를 뜻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에 밖에 굴하지 않고 끝내 로마로 하여금 신앙을 공연하게 만든 힘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빛남 은총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몸은 더 이상 육신의 본능의 지배에 당하지 않고 영원히 이끌기 때문에 천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닦은 덕행과 실천한 선행 때문에 빛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총은 덕행과 선행의 품위를 말합니다. 로마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게 된 비결이 이것으로서 로마인들은 신자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선행을 보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 실천의 빠른 은총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몸은 육신 본능의 한계에 굴복하는 미약한 모습을 지나 이를 넘어섭니다. 아무 수고나 피곤함을 모른 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총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력과 기동력을 뜻합니다. 초대의 교회 신자들은 평소에는 애덕을 실천하고자 점조직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다가 체포되어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내던지게 되면 장미 화관을 쓰고 원형 경기장으로 나아갔으며 남은 신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피가 뿌려진 자국마다 성모성을 바치며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감을 축하했으니 이것이 묵주 기도의 기원이며 이를 로사리오 즉 장미의 기도라고 부르게 된 배경입니다. 네 번째는 온갖 장애를 사무침의 은총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몸은 시공의 제약에 갇혀 있지 않고 이를 넘나드는 통공의 자유로움을 구사합니다. 무덤을 비워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잠궈놓은 방을 자유로이 드러나신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은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공을 넘어서는 통공과 연대의 힘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는 장구한 세월 동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지은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은총스러운 현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육신의 욕망과 죄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적인 몸의 현실을 겨냥하는 진리입니다. 믿는 이들은 모두 이 현실을 희망하기에 부활한 영적인 몸에 대한 희망은 빈 무덤의 충격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전망으로 펼칠 새로운 사도직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류 현상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는 최근의 추세에서 보시듯이 인류 문명의 선도역을 한 민족이 담당하게 되는 새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운으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과업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굳게 믿게 된 경위를 잘 알고 그 경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탄생인 부활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새롭게 창조할 복음적 활력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지니고 나아갑시다.